마태복음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신약성경으로 191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또 암송하고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항상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그들 유대인들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악한 자들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아. 아니,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의 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죄는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죄를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도 주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형제들아, 너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너희도 얼마든지 나의 형제가 될 수 있다. 그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형제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말씀 19절에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죄를 너희가 범했어도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의 형제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복음을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고요, 죄 없이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회개가 진짜 회개냐 가짜 회개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참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하되 가짜 회개, 거짓된 회개가 있던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회개, 거짓된 회개는요, 죄 없이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회개, 참된 회개함을 통해서 죄 없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야지 죄사함을 받는데, 진짜 회개는 2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19절에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회개하고 뭐요? 돌이켜야지만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고 봅니다. 죄악된 세상,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만족과 유익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정말 회개하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이게 진짜 회개합니다. 우리 뭐 서로 이제 막 이 연예인들이 서로 뭐 이제 사귀다가 다투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부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나중에 싸우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은 미안한 건가요? 회개한 게 아닌 거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도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회개했다고 하면요, 그 세상을 바라보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만 이게 진짜 회개고, 이런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어때요? 똑같은 삶을 살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요, 거짓된 가짜 회개이고, 이런 회개 가운데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잘못된 삶에서,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돌이킴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회개고, 그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하시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조건은요,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떤 날이죠? 우리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는 날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새롭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재림의 날인 거죠. 정말 회개한 사람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회개한 자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림에 관한 것들은요, 갑자기 나타난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재림은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21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의 마땅히를 받아두실 것이다. 재림 이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실 것이다. 구약을 쓴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후손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라. 그 주님께서 심판과 재림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선지자들이 또 모세가 그렇게 너희 가운데 이야기했고 24절에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재림의 날을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온전히 회개한 자라고 하면 그 죄 가운데 돌이키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과 재림과 심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 번은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은 주님의 초림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재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초림하신 처음 오신 그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는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심판도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만은 받아들이라는 거죠. 어리석게 그것도 모르지 말고 이 말씀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그 날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 좀 오해들이 있어요. 회개한다는 건 그래 내가 과거의 죄를 내가 이제 다 하나님 옆에 내어놓고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멈추거든요.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지만 그 회개를 온전히 했다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판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의 영광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앞으로 되어질 주의 심판과 재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는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는 것,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그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늘 마라나타의 삶, 주님께서 땅에 속히 오시길 바라는 그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요. 회개가 과거에서 현실에 그리고 미래 이 세상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우리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죠. 하나님, 나 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죠? 그렇게 하나님 내 죄를 다 쏟아놓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가요? 재림을 바라보는 것인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의 공로로, 회개의 열매로, 회개의 결과로 무엇을 바라보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회개했으면 그 회개의 열마 결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하면 재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회개고 구원받은 회개이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고작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돌이키지 않은 거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회개할 수 없고요. 죄 사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어디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죠? 디베레 호수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 척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런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차마 용기를 내서 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그 질문과 대답을 반복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세 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따지고요. 캐묻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 그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 거죠. 그 물음을 통하여서 그 대답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요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까지 사람들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해요? 잘못된 회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회개와 용서의 장면 다음에 그래 네가 이렇게 회개 잘했으니까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게 해줄게. 잘 먹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고난받고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회개의 결과를 세상에 보게 두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가운데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됐는데, 그럼 복 주셔야 되고, 그걸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주시고 뭔가 잘 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 죄 다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말씀하면 그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회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의 앞으로의 삶의 고난과 비참한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요 아주 담담하게 그 자신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납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정말 회개하니까 영생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 영생과 천국이 보이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건 이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잘 살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거죠. 결국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소망을, 회개한 자의 소망을 영생에 두고 재림과 심판에 두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요한복음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시험을 받으면 이제 너희 눈에 영생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이렇게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면 너희 삶에 고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삶이 올지는 몰라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요,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문제 없어요. 빼앗아도 괜찮습니다. 죽고 나면 끝인데, 죽고 나면 끝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하고요. 정직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 없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착하게 살 이유 없습니다.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바득바득 다투고 싸우고 정말 이를 갈면서까지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라나려는 그런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 땅에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으면 뭐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우리는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이승밖에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승을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데 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정말 저승, 우린 천국이죠. 그 천국이 있음을 알고요.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알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천국이 좋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 시험을 받고 영생을 바라보라, 영생을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영생이, 그 천국이 형편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즐기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비할 바 없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우리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우리 쉬워요. 365, 그렇죠? 1년 365 이런 것처럼 365세를 살았습니다. 365세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셨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4장 5장 보면 그 당시는 보통 몇 년까지 살았어요? 1000년, 900년, 1000년.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365세라는 것은요, 36세와 같습니다. 한참 젊을 때죠, 그렇죠? 인생의 정말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청년의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뭐 잘못했나요? 아니죠. 그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아간,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 잘하고 주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온전한 삶을 살면 이 땅에서 복 주시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에녹을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시면서 천국이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 천국이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하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더 잘 살게 하다가 될 것일 텐데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온전한 자를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품으로 옮겨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 천국과 영생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인 거예요.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더 사모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탁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늘 영생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정말 목사님도 천국에 안 가보셨잖아요. 저도 안 가봤죠, 그렇죠? 죽기 전에 아무도 못 가보니까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에녹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천국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를 데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간절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께서는요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고작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돈 조금 더 주는 것, 이때라도 더 잘 먹게 하는 것, 그 잘 살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는 백성 되었으니까 죄의 상을 받았으니까 돈 좀 더 벌고요 더 잘 먹고 잘 사는 고작 이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사모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회개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자유. 성경 말씀에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뭐가 진리죠? 우리 어렵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렇죠? 요즘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너무 고리장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너무 옛날 이야기예요. 이젠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는 자들은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되어집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이제 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 이제 후계자잖아요. 자기 아들 이제 후계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모르게 그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드물지는 않지만. 그래서 후계자가 그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입사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가 회장의 아들, 후계자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이 힘든 시대에 그 말단보다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회장의 자식인 거 모르니까 그냥 다른 직장인들 대하는 것처럼 대할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관계에 문제도 있고요. 일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회사를 포기하겠습니까? 아, 힘드니까 그만다닐래. 아, 못하겠어. 이러지 않죠. 아무리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아주 넉넉하고 여유롭게 그 일들을 이겨나가면, 아, 이럴 수도 있지, 뭐. 남들이 오해해도 그럴 수도 있어. 일이 잘못되어도, 아, 그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왜요? 결국 그 회사를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자유한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내가 그런 후계자로서의 그런 지위가 없다라고 하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장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후계자가 될 거예요. 이 회사를 내가 이어받을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요, 차분하게 그 문제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죠.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삶의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 모든 것도 정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70, 80을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때요? 긴 세월이지만 너무나 짧은 거죠.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왜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가? 왜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가? 왜 마음 아파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도 결국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건데 왜 내가 그때 그 문제 가운데 얽매여서 묶여가지고 그렇게 고난과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영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잠깐의 삶을 지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거고요.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지나가고요. 또 우리 가운데 때때로 시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일희일비 안 하는 거죠. 막 좋아했다가 낭낭망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지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가끔 이제 예전에 욕심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에게 좀 돈이 좀 많으면 아, 우리 집사람이랑 세계 일주 여행도 좀 다니고, 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아, 인생에 좀 더 가치 있고 좀 살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 거 없어도, 그런 사람 없어도 함께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집에서 일어나고, 또 잠자고, 똑같은 거 먹고, 그렇게 해도, 아,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 평생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왜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그런 삶을 꿈꾸게 되어지면 자꾸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조금만 일이 있어도 아주 긴장하고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영생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면 아, 그래, 이럴 수도 있어. 실패도 그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고.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 자유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장애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장애가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유가 없죠. 영생이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나눠 주어야지, 비워야지만 비로소 뭐가 보여? 천국과 영생이 바라보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예요?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부하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것 가운데 내가 얽매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벌을 쌓는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게 없으니까 뭐예요? 자유를 누리게 되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것이 뭔가요? 불교도 무소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불교가 소유하지 않는 부분들, 소유함이 우리 가운데 욕심이 되어진다는, 자유를 잃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점은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오늘 아침 이제 이런 기사를 봤어요. 35kg를 감량하고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병을 얻은 병. 몸무게 빼려고 그냥 밥만 굶은 겁니다. 운동하지 않고. 몸무게는 빠지죠. 35kg 줄였는데 병이 있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45세 된 아줌마가 뭘 했냐면 헬스장에 다니면서 이 바디빌딩을 한 겁니다. 먹으면서 운동한 거죠. 먹은 것 이상으로 운동을 하니까 살도 빠지고 어때요?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불교는요, 단식하고 살 빼는 거예요. 계속 무소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욕심이 사라지겠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35kg 빼고 몸무게가 가벼워도요, 몸이 더 병들고 또 요요 현상이 오게 되어지면 다시금 욕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못 가졌던, 내가 지금 없는 상태에 대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납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많이 먹고 그 이상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지지 않고요, 나눔을 이야기할 때 지금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나누고 내가 빈털털이 돼야지, 이것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더 많은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대신 뭐예요? 더 많이 나누는 거죠. 그렇죠? 안 벌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물질을 내가 100을 우리가 벌면 110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소유를 줄여나가는 것,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자유가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자유를 누려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나누는 것이 우리 하늘의 부활로 쌓인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영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송하고